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자, 목자들이 추운 겨울날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네요. 자, 양을 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썸네일의 제목대로 목자들의 첫 성탄, 첫 번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자들,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왜 이 밤중에 추운 날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깨닫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새벽의 말씀과 또 오늘 낮에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2번에서 3번에 걸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말씀의 핵심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목자들에게, 밤에 밖에서 양을 치는 이들에게,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주의 사자가 알려주었을까? 결론은 이들이요, 양을 치는 목적이 뭐냐면 이 양을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하는 양들을 기르고 있었던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무언가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양을 막 기르는 이런 유목민족,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조상대대로 양을 치는 이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인가를 낮 예배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 목자들이 누구의 후손들이냐면 구약 성경에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레갑의 후손.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리면 걸어서 빨리 가면 일주일, 약간 천천히 가면 10일 정도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라고 안 하고 사막을 빙빙 둘러서 40년이 걸려가지고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어가지고 40일 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그 보고하는 정탐꾼들의 보고가 10명의 보고는 믿음이 있는 보고가 아니었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너희들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한 그 날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겠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 60만 명 가까이의 어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요수아 두 명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밟고 들어가면 모두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주장하며 옷을 찢고 막 분개하였던 요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들 두 명만이 유일하게 출애굽한 어른으로서 장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장년이 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이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세의 인도하에서 이렇게 사막을 둘러 오는 중에 레갑의 후손들, 우물이 있고 목자들을 평생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레갑의 후손들이 있는 동네에 와서 거기에 있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들이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드로를 러우엘이라고도 하고 호밥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이드로, 러우엘, 호밥. 그래서 이 아들들이 모세의 강권으로 인하여 모세가 강하게 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막을 걸어갈 때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길을 안내해서 걸어가게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모세의 장인 가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호밥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 이들의 후손들이 직업을 바꾸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 길렀던 양들 중에 양들을 아주 우량의 양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레갑의 후손들, 호밥의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아기 예수가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첫 번째로 알려준 내용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의 유목민 겐 족속의 후손들인 이들을 레갑의 후손들을 겐 족속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역대상 2장 55절의 이름의 뜻은 장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겐 족속이라는 말의 뜻이 장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목민족이란 말이에요. 그죠? 유목민족은 정식으로 된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양을 풀어놓고 풀이 있는 그 기간에 양들이 막 풀을 뜯어먹고 또 풀이 거의 다 없어질 때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겐 족속이라는 말의 뜻이 장막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레갑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여호나답입니다. 원래 이름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예레미야 3장 35장 6절에 보면 요나답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이름이 똑같은 사람의 이름을 요나답 혹은 여호나답, 이 발음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죠? 발음을 약간 다르게 하면서 부른 것이 성경의 열왕기하 10장 15절에는 여호나답, 그 다음에 예레미야 35장 6절에는 요나답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면 이 인물은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를 단절시켰던, 개혁했던 인물이 예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왼손잡이의 사사입니다죠. 왼손잡이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뿌리채 뽑아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 성경, 이 예후는 나중에 왕이 됩니다. BC 842년에서 815년까지 통치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가 바알신과 우상 숭배를 타파한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막 말을 타고 가면서 지나가는 길에 이 여호나답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 여호나답에게 야, 내 말을 빨리 당신도 타시오. 내가 지금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신 섬기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타파하러 가니까 당신도 나를 도우시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말을 같이 타고 가서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타파한 인물이 바로 여호나답, 요나답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이 모든 우상을 뿌리채 뽑았던 인물이 예후와 요나답인데 이 두 인물이 나라를 정결케 한 중요한 인물입니다죠. 그러니까 왕의 오른팔이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중요한 자리에 등극해서 벼슬을 할 수 있는데 이 요나답이 우상을 타파하고 나서 중요한 자리에 절대로 앉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답이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의 후손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 레갑의 후손들, 자기 집안의 후손들에게 숫자가 많지 않는 이 유목민족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에 중요한 명령을 몇 가지 내립니다.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5절에서 8절에 그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항상 텐트를 치고 살면서 유랑생활을 하는 유목민족으로 그대로 남아라. 7절과 9절에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경생활을 금하고 유목생활을 계속해라. 7절, 9절, 10절에 세 번을 반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레갑의 후손들은 시험을 이겨낸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이 되는데 이들이 무려 25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이 절대로 이 중요한 세 가지의 명령,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라, 장막을 치고 살면서 유랑생활을 하라, 농경생활을 금하고 유목생활을 하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레갑이 내린 요나단의 명령을 받들은 이 레갑의 후손들이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준 이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방 안에서 포도주를 마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들이 뭐라고 하느냐? 절대로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무려 250년이 지난 집안의 대대로 지켜온 믿음과 경건을 보여주면서 이들의 후손이 첫 번째로 아기 예수께 제일 먼저 달려와 경비한 목자들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250년 이상을 딱 지켜오고 경건의 삶을 살았던 이 레가비의 후손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탄에 제일 먼저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소식을 듣고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간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이 유목민족으로 살고 있는, 그리고 경건의 생활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유랑생활을 하면서 250년 동안 선조가 명령을 내린 그 명령을 순종하며 닮아갔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첫 번 성탄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목자들의 신앙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첫 번째 성탄에 참여하였던 이 목자들처럼 철저하게 아무리 잘되고 성공할지라도 이 레갑의 후손들, 요나답이 명령하였던 명령,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의 명령을 그들이 받들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목자들의 신앙을 본받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